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알려진 나라는 에돔이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내에 있는 고대 유적지 페트라는 에돔이 만든 도시로서 고대 시대의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와 아라비아 상인들의 길이었던 향로의 길이 교차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인데 유명한 시크 협곡에 들어서면 폭이 80m에서 좁은 곳은 2m밖에 되지 않는 길이 무려 2km나 펼쳐지게 되는데 그 끝에서 높이가 42m의 바위로 된 웅장한 신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페트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도시는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영화들에서 많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에돔은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도시를 이루어 국제무역 중개지 역할을 했으므로 매우 부유하고 번영했습니다. 에돔의 기원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에서에서 시작됩니다. 이삭에게는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인 것입니다. 에돔의 뜻은 레드, 불다란 뜻인데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받은 팥죽, 즉 붉은 죽에서 유래했습니다. 에돔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그는 에돔의 도시 중 하나인 대만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대만이라는 지명은 에돔이 지혜가 있는 민족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예레미야 49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처럼 대만이라는 도시는 에돔이 지혜가 많다고 할 때 거론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에돔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에돔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몰락한 후에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 로마 친분을 두껍게 만들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보면 과거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으니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거슬려 합니다. 에돔 땅 안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평평한 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사신을 보내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을 지나갈 때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와서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북으로 우회해서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 결과로 광야의 독사인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무로 죽음의 위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장대의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 기적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에돔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놋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전에 차려있던 진설병을 나누어주면서 허기를 달래게 해주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였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고 사울의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모두 다 주춤거릴 때 도액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일가족을 다 죽이며 사울이 주는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형제도 선절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형제를 고소하고 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돔은 분명 지혜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의 시조인 에서도 동생 야곱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목사회에서 사냥의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전자, 전기, 제조, 건설, 요식업 등에서 탁월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와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받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과 맞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쭉쭉 뻗어나가 도시들을 세우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인 두사랴와 여신 알라트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큰 도시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하면 에돔을 떠올렸고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 대만을 화작거리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욥에 닥친 고난을 그는 자기의 멋대로 재단하며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욥의 고난은 이 세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일에 전혀 무지하고 자신이 축적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 욥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욥과 엘리바스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욥이 욥기서 내내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욥기서는 욥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조적으로 엘리바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욥과 엘리바스를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의 재주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미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사명조차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를 절대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복을 팥죽과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한 태도로는 팥죽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앞에 내놓아도 핑계를 대고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바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코로나가 사라져도, 사업이 사라져도, 또한 회사가 한가해지고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 야곱과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욥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돔인들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똑똑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세상이 개화될 것을 일찍 알고 정치에 뛰어들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높은 지위를 얻고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안토니오스는 헤롯을 무척 좋아했고 그를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악티움이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스가 이 옥타비오스에게 패배합니다. 안토니오스를 물신양면 후원했던 헤롯은 이제 곧 옥타비아누스와 적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토니오스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매우 대담하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옵건대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제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에게도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의 혈통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에돔 종족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템플, 성전을 그가 확장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규모를 과거 다윗의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해서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살 긁으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파퓰리즘 정책도 매우 잘 이용할 줄 아는 정치적으로는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외형은 주전 9년에 다 완성이 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부 공사를 더해가며 더 치장을 하며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끌었는가 하면 무려 주후 66년까지 즉 85년 동안 성전 공사를 끌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헤롯 왕가를 계속 따르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에돔은 이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뛰어남으로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의 지혜만 있는 그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4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토록 대단했던 헤롯 왕가는 절정기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땅과 저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통치함으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는 것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 갑자기 유다와 로마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은 모두 흩어지고 에돔인들의 왕조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중축해서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85년 동안 지어서 주후 66년에 완공했지만 불과 3년 후인 주후 69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단의 힘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건축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일 때 그것은 한낱 바벨탑일 뿐이고 그런 욕망의 탑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를 얻을 것이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고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고아를 부양하리라, 고아를 도우리라, 고아를 격려하리라, 고아를 보호하리라 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을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에돔은 하나님의 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에돔은 끝났다.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다 망해서 없어져도, 다 질밟혀서 사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어느 영혼도 그렇게 쉽게 단정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돔 땅입니다. 주 4세기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시작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에돔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고아와 같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세상의 지혜로 가득 살아서 때가 끼고 지저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고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이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욥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세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별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잔 또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별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이 말씀은 봐라, 너희 조상 에서의 친형제였던 야곱의 우선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도 타락했을 때 고난의 잔을 마셨다. 하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의 죄로 가득해서 세속화되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자기의 지혜로 나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 잔을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뛰어나고 내 생활에 너무 안정되어 있고 나는 철밥통을 차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만할 수 있지만 그토록 신앙심이 있다고 말한 이스라엘도 망했고 그토록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에돔도 망했다면 너희가 너희 힘만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같이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두메 족속으로 이스라엘 왕까지 오른 헤롯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즉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려 하는 야곱 같은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 고난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율법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돌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재주 많은 애서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탁월한 해로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젠 내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인생에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다 간 후에 나는 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